드디어 이번 주 화요일부터 2026년 약속의 말씀 신년 대신방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미 우리 각자에게 새해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꼭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는 찬양을 했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해 주시고 나의 생각을 더 넘치게 하실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린다고. 이 말씀은 에베소 3장 20절의 말씀을 근거한 것입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크고 위대하실 뿐 아니라 마음이 너무 좋으시고 또한 사랑이 너무 많으시고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에서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시니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고 그 아들까지 아끼지 않으신 분이 무엇이 아까워서 우리에게 아끼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는데 그 모든 축복이 다 약속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우리에게 해 주셨고 그 약속하신 축복을 우리는 또한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또 이렇게 다가올 미래에 하나님께서 주실 약속의 축복들을 기대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야 할까? 오늘 이 말씀의 제목으로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된 것을 믿음으로 기다려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죠? 예수님을 믿으시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로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주시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고 그 약속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4절의 말씀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다음 말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께 저들에게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이것은 구약 성경의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 하나님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말세를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요엘을 통해서 약속하셨어요. 말세에 내가 남종과 여종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라. 그래서 젊은이가 꿈을 꾸고 늙은이는 이상을 보고 또한 젊은 환상을 보는 이런 역사를 이루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가 이제 기다려라.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이제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의 세례를 받으랴. 이 성령의 세례란 표현은 충만함에 대한 표현을 세례로 한 겁니다. 우리가 세례를 베풀 때에 우리 교회에서 세례식을 할 때 여러분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물을 머리 위에 이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세례를 베푼다고 베풀거든요. 이것은 의미는 사람이 물속에 완전히 잠겼다는 의미로 머리 위에 물을 끼얹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식 세례라고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마 침례교회에서 하는 행사는 이것은 물에 완전히 사람이 담겨지는 침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침례를 할 때는 이제 목사님이 그 사람의 머리에 손을 얹고 이렇게 해서 물에 이렇게 눕혀서 완전히 물 속에 다 잠기는 거예요. 완전히 다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머리 내놓는 게 아니고 그냥 이까지 다 잠겨요. 그 의미는 뭘까요? 사람이 물에 잠기면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그 의미입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가 죄 때문에 다 죽어야 되는데 성부와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산다는 거예요. 또한 다시 또 죽는 거야. 그 다음에 성자와 예수님 때문에 당시 사는 거다. 또 다시 죽었는데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그 의미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세례를 받는다는 이 표현은 이제 성령 충만하여서 사람 모두가 성령이 그 위에 가득 찬다는 표현을 예수님께서 하신 거죠. 이게 요엘서에서는 성령을 부어주리라. 잠깐 뿌려주는 게 아니에요. 아예 그냥 완전히 다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성령을 주시기로 약속하십니다. 말씀에 내포되어 있는 수많은 복들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말씀으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아버지 약속하시는 기다린다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그렇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건 반드시 주시는구나, 성령님께서 또한 예수님께서 다 주신다는구나, 내게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은혜를 구할 때에 약속하신 복을 주시는구나, 이걸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이 믿음 가지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찾아가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상을 주시는구나, 은혜와 복을 주시는구나, 그 믿음 있는 사람은 오늘 이 자리에 다 나오신 거예요. 그러나 이 믿음 없는 사람은 아무리 권면해도 안 나와요. 그래서 믿음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기다려요?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좋은 걸 주신다 했구나, 이제 그것을 내가 믿습니다. 믿음으로 준비하는 것이죠. 두 번째, 약속을 어떻게 기다립니까? 사모함으로. 시편 107편 9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사모한다는 표현에 대한 설명을 줄인 영혼이라고 다시 한번 재론하고 있죠.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채우신다, 똑같은 내용에 대한 반복적인 표현을 달리하죠. 그럼 이 달리하는 표현 속에서 우리는 그 해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모하는 영혼이 어떤 거냐? 줄인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목이 마를 때 물을 사모합니다. 여러분 물을 많이 드시는 거 건강에 좋은 거 다 아시죠? 하여튼 물을 좀 많이 드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몸이 이게 다 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물을 우리 지휘자님 바로 마시시네.
잘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물을 참으셔서 수시로. 근데 좋다는 거 아는데 안 먹히는 적 있잖아요. 물이 도저히 안 먹히는 거예요. 근데 목말라 보십시오. 그냥 물이 막 간절히 사모해지는 거죠. 시편 42편 1절 2절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있을 때 사슴이 목마른 사슴이 신을 찾기 갈급한 것처럼 시인은 말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이 말은 주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주님에 대한 사모함이, 목마름이, 갈증이 얼마나 있습니까? 아마 그런 분들은 주일을 기다릴 것입니다. 밤에나 낮이나 주님 만날 마음으로 갈급한 심령들은 주를 찾기에 그야말로 갈급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사모하는 영혼, 주린 영혼이라고 했습니다. 시편 84편 1절 2절의 말씀에 보면 또한 시인도 그렇게 사모함을 표현하는데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궁정을 너무 사모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요? 쇠약할 정도로. 그렇게 사모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것들을 주실 때 어떤 사람에게 주시는가요? 사모하는 사람에게, 원하는 사람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이 줄인 마음인데 여러분 현대인들의 마음은 줄이지 않는 것 같아요. 너무 부요합니다. 특별히 대한민국에 오늘 살고 있는 코리언들은 너무 배불러요. 하나님의 축복을 너무 많이 주셔서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지요.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모든 것들이. 저는 늘 말합니다만 세계의 모든 나라 사람들 중에서 오늘날 우리 코리안만큼 우리만큼 이렇게 만족스럽게 사는 나라의 사람들은 결코 흔치 않습니다. G1의 나라인 미국 사람들도 우리만큼은 살지 못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제되고 일본의 사람들도 우리만큼은 만족해 살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G1의 나라와 경제되고 일본 제쳐서 다른 나라가 더 할 수 있는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목걸이 최고입니다. 의복 메이드 인 코리아 최고입니다. 문화기기, 스마트폰과 모든 패드와 모든 현대 기기들이 메이드 인 코리아가 최고입니다. 주거 환경 최고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아시겠지만요, 여행지 가면 한국 사람밖에 없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잘 살게 됐을까? 정말 꿈과 같은 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너무 배불러졌어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것이 정말 영혼의 배부름과 동일한 것일까? 우리의 육체가 배부르고 우리의 삶의 현실이 배부르기 때문에 우리 영혼도 만족하고 배부를까? 결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상을 말할 때 너희가 주림이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
말씀이 없어 줄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먹을거리와 이생 것들을 만족한데 여러분의 영혼의 양식인 말씀은 얼마나 여러분은 채워지고 있습니까? 지난 한 주간 여러분 하나님 말씀 영혼의 양식은 얼마나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공급받았습니까?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TV나 스마트폰이나 아이패드를 보는 그 시간만큼 여러분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문화 이기들에서는 여러분이 만족하여 즐거움을 얻었지만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는 정말 지금 기쁘고 즐겁고 만족하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어떤 사람이 받아 누릴 수 있을까요? 영혼이 사모하는 영혼이, 줄인 영혼이, 하나님으로 줄이고 목마르고 성령과 예수로 신령한 양식으로 하나님의 하늘의 것으로 줄이고 목마른 영혼들이 사모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진정으로 만족하지 않는 것들로 헛배가 채워지면요, 그 증상이 더부룩 증상이 나타납니다. 위장의 증상 중에서 아주 힘들고 어려운 증상이 더부룩 증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안 먹어도 배부른 거. 아무것도 안 먹어도 배부른 거야. 그건 못 먹는 거예요. 음식을 섭취 못하는데 그냥 포만감이 있고 배부르고 이상하게 더부룩한 거예요. 그거 정말 고질병입니다. 헛배가 부른 거예요. 그래서 점점 쇠약해지는 겁니다. 오늘 혹시 우리의 증상이 영적으로 이러한 현상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정말 내 영혼은 만족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도 살 수 있습니까? 기도 없이 살 수 있습니까? 말씀 하나도 안 읽어도 살 수 있습니까? 네, 그럼 기적입니다. 그러나 확인해 보십시오.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기아선상에 있는지. 안 보이니까 모르는 것뿐이지. 육체만 살아있는 거 아닌지, 육체만 만족하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채우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필요하다면, 그 말씀이 필요하다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으로 만족하게 되어지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면 사모해야 합니다. 갈급해야 합니다. 줄인 영혼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귀한 것을 아무에게나, 특별히 개, 돼지에게 주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의 말씀을 보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거룩한 것,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것, 하늘에 속한 거룩한 것, 이 땅에서 얻을 수 없는 구별된 거룩한 것, 그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고 합니다. 진주와 같은 것을 돼지에 주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복된 것을 모르기에 발로 밟아버린대요. 그리고 도리어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한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에, 6절 말씀에 다음 말씀은 7절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너무 유명한 말씀 바로 이어서 나와요.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은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려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는 기도에 대한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면서 바로 앞절인 6절 말씀에서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전제하신 것입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 말라고. 오늘 여러분은 거룩한 것이 정말 거룩하고 귀한 것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 주시는 진주가 정말 귀한 줄로 알고 계십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발로 밟아버리는 분은 혹시 없습니까? 썩어질 세상의 것들로 비교하여서 세상의 썩어질 것들은 취하며 하늘의 신령함과 복된 것들은 발로 밟아버리고 없어 여기는 그러한 우리는 없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귀하고 복된 것들을 아무에게나 주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사모하지 않는 자에게 주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귀한 자에게 아무에게나 다 주시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귀할수록 값지고 중요한 것일수록 하나님께서는 그 중요성을 알고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약속하신 것은 틀림없이 거룩하고 복되고 귀한 것임에 틀림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 좋으신 분이세요. 여러분, 대통령이 하사하는 하사품은 도지사가 주시는 것과 군수님이 주시는 것과 시장 주시는 것과 좀 다르죠. 하나님 아버지는 가장 존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주시는 것들이 가장 귀하고 복된 것을 주심에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모하는 자만이 받을 수 있으니 약속하신 아버지의 약속들은 사모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사모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쇠약할 정도로 여호와의 공정을 사모하여 쇠약할 정도의 시인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귀찮아 여기지 않고 밤에나 낮이나 정말 주의 성전에 나가는 그런 마음. 마지막 세 번째,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요? 기도함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 말씀을 보면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고 돼 있어요. 자,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분부하셨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라. 이 4절 5절의 말씀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 모인 사람들을 저희들의 이름을 실명으로 거론해서 13절에 말씀해 놓고, 그리고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와 마리아, 초대교회 모든 성도가 다 거기에 있었다고 말씀하며, 그들이 다 거기서 뭘 했다는 것입니까?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기도했다는 것이죠. 아버지 약속한 성령을, 아버지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며 저들은 그냥 마냥 기다린 게 아니에요. 분주하게 세상 일을 하면서 기다린 게 아니에요. 오로지 기도에 올인하며 그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초대교회 성도 120명이라고 이제 밝혀져 있는데요. 제자들과 또한 모든 성들이 다 그곳에 있었어요. 다 한자리에, 일명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일컫는 곳입니다. 저 공간이 가보면 가장 넓습니다. 그 당시에 12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니까요.
그거 다 모인 거예요. 그래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중요한 거예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이게 중요하거든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장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할 때는 부활하신 후에 40일째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마치고 예수님은 저희들이 보는 가운데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래서 여기서 교회 여기에서 사순절이라는 절기를 만든 겁니다. 부활 이후에 40일까지를 사순절이라고 그러죠. 자, 그러면 40일째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그들이 기도하여서 사도행 2장 1절 말씀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름에 며칠 지난 거죠? 40일에서 50일까지니까 열흘이 된 것입니다. 열흘 동안, 10일 동안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약속하신 아버지의 것을 기도하기 위해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쓴 열흘 동안 저들이 다 기도한 거예요. 그랬을 때에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하세요. 그러니까 다 성령 충만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하나님 앞에서 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자들이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 거기 있어. 13절 마지막 말씀이거든요. 1장 13절 마지막 말씀에 다 거기 있어 라고 돼 있죠. 마지막 말씀에 다 거기 있어. 근데 여러분 여기 다 거기 있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예수님의 제자는 몇 명이죠? 12명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거론된 이 사람들은 11명입니다. 한 명이 없습니다. 누굴까요?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들을 한 명씩 선발하셨습니다. 3년 동안 그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지금 다 거기 있다고 기록했지만 한 사람은 거기 없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거기 없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 어디 갔을까요? 가룟 유다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 모두 다 기도하는 자리에, 모두 다 하나님 약속을 기다리는 그 자리에 다 있는데 가룟 유다는 지금 그 자리에 없는데 어디가 있는 거예요? 그는 사단에게 이끌려서 예수님을 배반하여 팔고 사단에 이끌려서 그것을 깨달았으나 회개하지 않고 그 길로 나가서 스스로 자살하고 멸망에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 은혜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약속하신 은혜와 축복을 받는 이런 현장에 있는 것이 중요해요. 이 자리에 다 있는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받는 자리에 거기에 다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떨어나가면 가룟 유다가 실종처럼 되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이 축복의 공동체에서 이탈시키려고 끊임없이 시험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사단의 시험을 받아 그 축복의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에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참으로 불행한 일이며 비극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죠. 하지만 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어머니와 그의 아우들과 모든 초대 120명의 교인들이 다 그곳에 있어서 열흘 동안 오로지 기도에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힘쓴 결과 오순절 날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성령을 그들 위에 각 사람 위에 더 부어 주셨다고 말씀하니 오늘 이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기 위해서 약속의 말을 주셨고 이제 이 약속의 신년대의 신방을 화요일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신방을 사모함으로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준비하신다면 틀림없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한없는 은혜와 복을 주실 것입니다. 거룩한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진주와 같은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준비하는 자는 받는 거예요. 준비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고 잃어버리고 놓치게 될 것입니다. 이제 화요일부터 시작하면 이제 스케줄 따라서 셀들이 이제 앞에 하고 뒤에 하는 셀들이 있겠죠. 그런데 뒤에 기다리는 셀들은 더 많이 기다려야 되니까 아주 지루하기 그지없어서 올해는 제가 좀 공평하게 하려고 뒤에부터 발표를 했는데 뒤에 있는 우리 젊은 부부 셀들은 직장에서 휴가가 안 된답니다. 그렇게 빨리. 어쩔 수 없이 전면 또다시 원상으로 앞부분부터 신방을 시작하니까 뒤에 하시는 셀들은 아주 지겨웠고 많이 지루할 터인데요. 여러분 그러나 그만큼 기도하시고 그만큼 사모하시고 그만큼 기다리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또 그만큼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하는 만큼 사모하는 만큼 은혜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구원을 그리고 그 아들과 함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주실 것입니다. 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또한 사모함으로 기도함으로 준비하여 우리 모두가 다 아버지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을 모두가 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늘 약속해 주시니 이제 아버지의 약속을 우리가 기다리며 또 믿음으로 사모함으로 기도함으로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두가 다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이 놀라우신 은혜와 복들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